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음을 맛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든 연약하고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호 보살핌은 단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확대되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규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못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내리되 그 형벌이 태형이라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40대 이상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벌을 받는다 하여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려서 40대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9대를 상한선으로 정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 하여도 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욕보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전히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곡식을 타작할 때 소가 그 곡식을 발로 밟거나 아니면 무거운 돌을 끌고 다니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아마 소는 배가 고파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곡식을 먹으려 했을 것입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은 소가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농부들이 망을 씌우지 않았다면 작대기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쿡쿡 찌르거나 아니면 채찍질을 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는 먹도록 허락해 주라 라고 명하시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은 소출을 더 늘리기 위한 또는 그 소출을 빨리 얻기 위하고 싶은 농부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소의 배고픔을 무시하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에 매몰될 때 모든 것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마땅한 보상의 원칙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있을까 하여 이 권리조차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이 초대교회의 시기에 이르러 어떻게 해석되고 교회의 삶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래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일하고 있고 그 위험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에 매몰된 우리 인간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탐욕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잘 지키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을 존중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결혼 또 그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일명 수혼제라는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속자인 아들을 낳지 못해서 죽게 된 경우 그 죽은 자의 형제가 그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대를 잇도록 해주는 관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 다말의 이야기나 룻기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수혼 규정이 나타납니다. 언뜻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참 비정상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혼제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족사회 또는 부족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러한 시대에 흔히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행해졌던 제도였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부족사회에서 이러한 수혼제를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면 그 집안의 가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수혼제도는 가문의 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연스럽게 수혼제는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만일 미망인이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 형제의 집안의 가업, 기업, 그 재산은 다른 집안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집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그 배경이 됩니다. 여인들은 결정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수혼제는 미망인이 된 그 여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집안에 가문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사회적 배경이 없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 사회에서 그를 지켜줄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같이 개인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로서 그 사회 구조로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지 내 부모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의지가 되어줄 그 모든 배경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너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집안, 아버지의 집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주 취약한 상태에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거하는 아버지 집에 속하지 못하여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보살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는 말씀입니다. 14장에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비축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보면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들고 나와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에서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라고 하셨고, 곡식을 벨 때나 과일을 거둘 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온제를 언급하고 계시고,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서 약자가 되는 처지에 놓이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온제를 허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약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이 수온제를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나아가 장로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그를 불러다가 확인합니다. 그가 정말로 그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망인은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벗긴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을 신고 땅 위를 걷는 것은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신을 벗기운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요구를 받는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또 경제적인 이유에서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신의 형 엘이 죽자 오나는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아서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나는 그 죽은 형제에게 자식을 얻게 하지 않으려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을 벗기우고 침을 뱉으며 그 수치를 당하게 할 뿐 다른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처럼 용납하지 못할 큰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피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중한 형벌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수온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볼 때 집안의 대를 잇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아주 철저한 남성 중심의 지배 구조인 그 가부장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 수온제가 가족과 이웃을 돌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언급되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조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수온제를 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는 일이 어떤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수온제의 의무에 더해져서 레위기 25장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행하는 대상이 형제뿐 아니라 친척에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보아스가 젊고 아리따운 룻에게 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기업 물을 자와 수원 규정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확대된 수원의 의무를 다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나아가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서 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돌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 수원 의무를 치르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볼 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자신의 대를 잇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여도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 되는데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니 참 모순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었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죽음은 인생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약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일조차도 유익이 없었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어 드림으로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수치를 당하셨고 하나님만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혹시 우리는 여전히 신벗기운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저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삶. 그래서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쓰임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삶.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더욱더 사랑이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해진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여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곤궁해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